이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새 생명을 소망하는 귀한 심령들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복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 이처럼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새 생명의 그 소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온 세계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온 세계를 덮은 이 질병의 위험이 하루속히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으로 어려움 중에도 인내할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형편 어느 상황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담교회를 지옥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교회로 소망의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여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안으로는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배우며 우리 주님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배 나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에 깨닫게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 모두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소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기도함이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부터 하여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성도의 삶,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도의 삶을 간략하게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바르게 섬기라.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곧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 분별력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별력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라. 즉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선하게 여기시는가, 어느 것을 좋게 여기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쁘게 여기시겠는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가, 그 기준으로 분별하라. 그것이 지혜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잠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잠언의 지혜자는 여호와를 바르게 섬기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만사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른 분별력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 나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과대망상이나 열등감, 피해의식 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과대평가, 즉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망상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대망상은 불신자나 또 성도 모두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교만의 불신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자신 또한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성도 혹은 목회자들의 태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쉽게 사람을 정죄합니다. 쉽게 비판합니다. 평가하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는 직업 중에는 남을 의심하고 죄의 형량을 정하는 그런 직업도 있죠. 검사나 판사, 형사와 같은 수사나 재판에 관련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은 의심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들이다 할지라도 증거와 증인이라는 필터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고 어떤 결정도 못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이라는 것을 두어서 의심받는 쪽의 입장도 충분히 보호를 받게 해줍니다. 이런 일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인류의 전통이고 상식이며 또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은 더욱더 세밀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죄와 의심을 잘 하도록 고등교육을 받은 그들,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판단력이나 이해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끼리 저 사람 참으로 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착하고 의로운 것도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받은 구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스스로를 겸손히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높게 여기고 타인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지나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지함에 계속하여서 일부러 머무르는 것은 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의 무지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요, 고기 잡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런 바른 분별력을 어디에서 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죠. 그 소요리 문답 제 두 번째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답으로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성도로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따르는 것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 내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는지 배워서 그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배우며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때로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이죠. 아유, 저 정도 사람이면 내가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 들고 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같이 가고 용서하고 나아가라라고 얘기할 때에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조정해 주셔서 그런 사람을 안 볼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까운 이웃 중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매일 나가야 되는 직장 중에 직장 동료가 바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교훈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감동에 대하여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방법이고 섬김의 방법이 되어집니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그 분별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공동체에든 속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게는 가족, 크게는 국가. 자라면서 학교와 이웃, 직장, 교회 등에서 여러 공동체에 자연적으로 혹은 필요에 의해서 속하게 됩니다. 자신이 속할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먼저 많은 어려움이 이제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 처해진 공동체를 스스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같은 경우입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그 죄 중에서도 특별히 지목하여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첫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요. 또 하나의 특성은 이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치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웃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존중의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겸손이 상대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과 갖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에요. 내 이웃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이웃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처지와 심정에 공감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요, 또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고, 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는 나와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크게는 국가, 또 점점 작게는 직장, 교회, 가정 등의 공동체 속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다양함들이 협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특성이고,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그런 다양한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런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꽃 하나하나를 모아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알고 또 믿는 성도로서 나와 다른 성도의 은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분별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수 있는가? 우리는 없는 것을 가지고 섬길 수가 없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공동체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나라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직장에 필요한 그 필요한 능력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여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며 사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 대한 깨닫는 바가 없고 그 의미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비관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자들과 공감할 줄 알며 협력하고 그 일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처럼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하여서 우리 신체의 비유를 해주십니다. 서로 다른 장기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성도가 은사를 발견하고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서 공감하고 협력하고 지속하는 일을 그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일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국가의 일원으로, 직장의 일원으로, 가정의 한 지체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상대와 공감하며 지속하여서 그 자리를 지켜줌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꽃피우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또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개개인의 삶을 그 일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제한적으로 지혜롭고 제한적으로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추고 풍성케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를 얻으십시오. 부분적으로 잘 못하는 영역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성실히 은사를 따라서 공동체를 이롭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점차 성장될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이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살고 있는 국가에 이로운 삶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일을 지속하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마음과 동기로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잘 어울리고 또 더 잘하게 되어지는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신의 삶에는 행복을 만들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대할 때마다 이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속한 가정과 일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이제 주신 바 말씀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 지혜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